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참 읽어보면 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좀 막막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해석을 잘 들으시면은 그런 말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장가를 가고 잘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밭을 갈고 가축을 키우면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칭찬했어요. 이야, 참 훌륭한 젊은이다. 그런데 마귀가 그게 참 못마땅했습니다. 난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내가 한번 유혹을 해서 제가 참 내가 넘어뜨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마귀가 이 젊은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나하고 재미있는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약병을 10개를 탁 보여주면서 이 10병 안에는 9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물이 들어있어. 네가 이 중에 한 병을 꺼내서 마셔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1억 줄게. 제안을 했어요. 그자 청년이 안 싫어. 아무리 돈이 좋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유혹을 했어요. 야, 10개 중에 1개만 독이야. 90%의 가능성인데 도전해봐.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근데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돈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 딱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성공하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농사 지어서 언제 1억을 만져보겠냐. 그래서 청년은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덜덜덜덜 떨린 손으로 10개 중에 한 병을 탁 쥐고 뚜껑을 열고 탁 마셨어요. 이야! 꿀물이다! 살았다! 성공했다! 그 사탄이 운 좋네? 그러면서 또 1억을 주고 돌았으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언제든지 와. 9병 남았어. 언제든지 와서 마셔서 울물이면 내가 1억 주지. 이 청년은 너무 쉽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돈을 쓰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유흥업소도 드나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벌기는 힘들어도 쓰는 거는요 금방이잖아요. 요즘 보면 차 한 대 사도 몇 천만 원, 1억 금방이지. 비싼 옷 한두 벌 사면 몇 천만 원이지. 돈이 금방 다 떨어져 버려요. 한번 맛을 들이자. 야, 이거 한 번 더 할까 말까, 한 번 더 할까 말까. 그래도 9개 중에 1개인데 그래 좋다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사탄을 또 찾아갔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돈을 쓰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중독돼 버렸어요. 몸도 점점 망가지고 생활도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번, 4번, 5번, 6번 한 6번, 7번 지나가니까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돈이나 쓰고 죽자. 죽어도 괜찮고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막 돈만 떨어지면 가서 그냥 신경 안 써 아무거나 막 죽으면 그냥 할 수 없고 안 죽으면 뭐 다행이고 그냥 맛있어. 그런데 이야 계속 꿀물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운 좋게 살았는데 이제 뭐 더 살 힘도 없고 이제 죽자. 그래도 혹시 안 죽으면 1억 쓰고 죽자. 그리고 마귀를 찾아가서 2개 중에 한 병을 골라서 그냥 탁 마셨어요. 꿀이야. 이야, 내가 또 꿀물을 마셨네. 살았다. 이겼다. 만세. 그랬는데 이 사탄이 나머지 한 병을 자기가 혹 마셔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꿀이거든 그랬어요. 처음부터 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평생 돈만 생각하는 독약에 이미 죽었어.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도 오로지 쉬운 돈과 쾌락만을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게 된다. 으하하하하. 사탄은 웃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이 노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지만 후회에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노린 것은 이 젊은이의 생각을 훔친 거예요. 거룩하고 맑은 생각,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과연 어디에 가면은 고상하고 맑은 마음씨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나의 그 기도와 그 마음씨를 생각해서 아기를 주었어요. 다윗은 시편 92편 5절에서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하며 살도록 자주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영적 상태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보혜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면서 이 생각의 중요성, 이 생각이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만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시면서 우리 생각의 올바른 방향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거의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려지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whatever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의 태도와 은행 심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순종하고 주기도문을 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뽑아내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인격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올바름과 품격과 멋을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부담되는 말씀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너희를 그냥 값없이 구원해 줬으니까 대충 살아.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잘 살기만 할 수 있겠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적당히 쉽게 살아. 그럼 좋겠어요?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너희들 공부한다고 힘들지. 가끔은 탈선도 하고 가끔은 한 번씩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깨끗하게만 살겠니?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웁니까? 아니죠. 항상 반듯하고 항상 올바른 일을 해서 죄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 말고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돈 앞에서 나의 유익과 편리 앞에서 꼼수를 쓰지 마라. 참되어라.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매사의 은행심사가 품격이 있어서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엄을 갖추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가볍게, 치사하게, 그렇게 간사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아라. 옳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모르고 넘어가면 이익인데. 아니, 그럴 일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허튼 짓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라. 애초에 문제될 일은 하지 않는 선한 분별심을 가지라는 뜻이죠.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더러운 짓을 하지 마라. 숨어서. 안 본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내가 뭐 누구랑 그냥 교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결해라. 속이지 말아요.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그랬고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이 사무엘 상을 읽는데 사무엘도 어릴 때 쭉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총을 입었다. 은택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칭찬과 애정을 끌어낼 만큼 호감과 친절함을 갖추고 살아서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좋은 사람을 사랑하지. 여러분, 못된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잘 대해주고 자기 거를 좀 내서 대접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자랑하지. 움켜쥐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살면 사랑 못 받아요. 6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 평판이 좋은, 예의가 바르고 고상해서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사에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 동네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 내 뒷조사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행히 욕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그런 사람은 등록 안 했을 테니까. 근데 등록해서 내가 다 전화해봤다고 하는 거 보면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데 욕먹을 짓 하면 그거 참 안 될 짓이에요. 7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장점,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한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피아노 반주를 잘한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 잘하는 것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속상하지 않게 해라.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럴 때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뻑이지 말라는 겁니다. 잘해놓고 욕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슨 덕을 세우든지 간에 좋은 일을 할 때도 조심해라.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신령한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덕을 생각해요. 덕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끔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에파이노스란 말인데 많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도 조심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큰 성공을 했어요. 큰 상을 받았어요. 돈을 왕창 벌었어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에이, 내가 돈 좀 벌었다만. 아이고, 내가 성공했다만.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잘 됐다만. 그럴 때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심기를 잘 살펴서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whatever, 6번, 무슨, anything, 2번, 총 8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하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저는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대학 가서는 진짜 공부 잘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야, 우리나라에서 1등 할 텐데. 왜 1등 합니까? 내가 자랐으니까. 내가 20대, 30대가 되니까 초등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어렵게 보인다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면 이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돼야 이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는 이게 어이구 어떻게 살아 그거 못 살아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자란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반복 대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래서 지혜, 지식, 미적, 총명이 오는 이런 영적인 삶이 몸에 배어 체득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아니면은 바이올린 연주자를 보세요. 저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서는 사라장, 장영주 좋아해요. 한 시간씩 안 보고 파가니니 같은 사람은 대단하죠. 그게 요거 늘려야지 하면서 하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왜?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돼서 몸에 체득이 되기 때문에. 한스봉 어머니는 깜깜한 밤에 눈 감고도 떡을 쓸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체득이 된 거죠. 워낙 많이 쓸어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반복 대표를 통해서 체득이 되면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달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음담, 배설, 시시한 농담들 아주 그런 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그게 뭐예요?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져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즉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의 전파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모독이 도에 지나친 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의 무엇이든지 무슨 2번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계산해라, 고려해라, 깊이 숙고해라는 뜻인데 성도는 그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별 생각 없이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 건가를 고려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과 벌을 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나 식당에 가서라도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됨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나를 잘 다듬어가는 삶이고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체득하는 그런 인생이 가능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쯤에서 고민이 안 생겼어요. 바울이 좀 진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의도가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바랍니까? 진정한 행복을 바라잖아요. 진정한 평화를 바라잖아요. 사랑과 소망이 있고 존귀와 명예가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많이 배운다고 가능해집니까? 지금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노는 박사들 많아요. 제가 청년시대를 다녔던 내 모교에 내 나 1살 터울로 친하게 지낸 친구 5명이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내 빼고 4명이 다 박사입니다. 뜻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물리학 박사, 환경화학 박사, 전산학 박사, 다 박사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박사 무지무지 많아요. 나도 하나 따놓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박사 많이 주던데, 플로에서도 많이 주고. 많은 지식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박사 받은 사람이 행복하냐? 전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공과 출세, 명예와 인기, 많은 돈과 화려한 생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한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길 외에는 딴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못된 인간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때 왕이 뭐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하나님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섬기는 다니엘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무슨 일에 쓰든지 어떤 상황에 쓰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평생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바울은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이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은 합니다. 근데 부족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야 텔레비전 보지 마라. 야 게임하지 마라. 야 공부해라. 말로만 하면 영양가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텔레비전 조금만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책도 읽고 아주 부지런하게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말한다고 뭐 그대로 시킨 대로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보여줌으로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고 달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 받으려면 뭡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여러 중직자들, 리더의 책임이 중차돼야 합니다. 성가대원, 교사도 여러분 성가대원들 여기 앉아있으면 성도들은 다 보여요.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옷차림, 사람을 대하는 은행, 신앙의 깊이, 앉는 자리,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해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끔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3장 17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교회든 가정이든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러면 안 되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여러분 건물은 돈이 있으면 일꾼들에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과 영적인 아름다움은 오직 바른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뭐가 좋으냐? 9절에 나와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언제나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속상함과 불만, 원망과 불평,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장성한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범사에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안녕, 평강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성도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그래도 존중받는 사람이 의사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의사는 우리를 머리를 따기도 하고 등을 따기도 하고 배를 째기도 합니다. 의사 앞에 홀랑 벗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서 막말을 통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그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아이고 요 이봐.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도 늦었어요. 함부로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함부로 막말하고 막
못되고 막 지독한 막 싹한 말을 그냥 썼던 그 과거사가 발목을 잡는 것이.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간 사람, 방탕하고 이런 허황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깨끗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웃는다는 거예요.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말만 안 했으면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냥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되어요. 그 실수 때문에. 그건 뭐예요? 다 잘 살았는데 몇 개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죄 빠뜨린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약간 언덕 중턱에서 살았어요. 조금만 뒤에 올라가면 넓은 공터에서 많이 놀았는데 거기서 연도 날리고 그리고 이 종이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 날라면 기껏 해봤자 여기까지가 다 툭 떨어지는데 제가 한 서너 번은 비행기를 탁 날렸는데 이게 이 강 건너, 바다 건너 논현동보다 더 멀리 날아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탁 날때 비행기가 샵. 야, 눈이 안 보일 때 점이 들 때까지 내 비행기가 날아간 거예요. 그때의 내 가슴은 얼마나 뜨겁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종이 비행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날따라 종이 비행기를 너무너무 잘 접었어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간 것은 그날따라 바람과 기류가 종이 비행기 날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패드글라이딩도 보면 그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패드글라이딩을 타고 히말라야 모든 봉우리를 다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이게 공기가 상승기로 확 뜨는 공기가 있어요. 그때 패드글라이딩을 탁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지에서도. 그 바람을 널뛰고 아는 사람이 그 전문가더만. 그것처럼 공기가 푹 뜨면은 비행기가 가라앉을 수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날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일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길 가는 중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중에 기도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의 신비한 감격과 기쁨과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복이 임하는 감격스러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바르게 살려고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계산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신랑뿐 아니라 하객들에게 와 신부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운동선수는 열심히 연습해서 올림픽 같은 대회에 나가서 실력 발휘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신부 화장하면서 야, 내 좀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요것만 생각하지. 한눈 팔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천국의 삶을 염두에 두고 신앙의 고상함을 훈련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뭐 적당히 놀고 돌아다니고 막 한가하게 카페에 앉아서 막 1시간, 2시간 반나절 막 팍 퍼지고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막 가끔 갈 수는 있겠지. 우리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반복 되풀이를 계속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이 된 자존감, 진리를 아는 특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담대함,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 의의 신분에 합당한 품격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서해 왕성교회 성도잖아요. 꼬실꼬실하게 살지 맙시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학창시절에 뭐 발표하려면 다 알고 있는데 발표하고 싶은데 막 두근두근 말 잘못했다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웬만한 뭐 누구 앞에 가도 별로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진 않아요. 나이도 먹었지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친척 중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야, 나 앞으로 그 사람 좀 얼굴 보기가 힘들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니까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동생은 목사잖아요.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아이고, 내 미안해, 내 실수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와, 우리 누나가 나보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언제나 올바르고 언제나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대체로 잘 살려고 하고 있지만